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정의가 지금 한 13번째까지 왔어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그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3장 내내 그 복음에 대한 속성,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가 설명이 돼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 율법과 행위, 약속과 믿음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라 율법과 행위, 복음과 약속, 믿음과 약속 이 문제를 지금 계속 3장 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행위로냐 약속과 믿음으로냐 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이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냐 라는 것을 계속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증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가 아쉬워가지고선 알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을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요, 그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질 않고요, 그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 왜 본질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왜 그게 본질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율법을 직접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 모세, 중간자를 통하여 율법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대조시키는지 아시겠죠? 아주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다이렉트로 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 있고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에 천사를 통하여 모세라는 중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절차라는 게 바로 중간자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소개해서 이분이 예수이고 이분이 그로 말했던 바 그런 분입니다라는 중간자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이 땅 가운데 마치 내던지듯이, 내뱉듯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투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도 모르고,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율법과 그 행위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마 오늘날 교회의 이름은 다 나름의 의미와 우리도 뭐 찾으시는 교회라는 성경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었다라고 하지만
본질과 행동의 속성과 그들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갈라디아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언제 받았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 갭이요, 여기 43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뭐와의 차이입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야, 내가 너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고, 오늘 본문에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복수가 아닌, 자손들이 아닌 자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문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열방과 많은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요겁니다. 그 단 하나의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너희 민족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구원을 얻는 구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자손 그 하나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주셨죠? 그걸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봐라, 아브라함의 저 모습이 적의 의야 라고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적의 의고, 적의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근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단 하나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유야 라고 다 설명을 끝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행위로 반응한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과 믿음이,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인 430년 전에 이미 약속과 믿음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한 성경의 창세기의 근거를 가지고선 들이댄 거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먼저 얘기하신 거야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뭘 먼저 얘기하신 거고 뭐가 근거가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약속과 믿음이 먼저고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먼저이고 우선인 걸 뒤로 제끼고 율법과 행위를 앞에다 갖다 놨다 너희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삶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인 믿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약속과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씨입니다. 씨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고, 그걸 믿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주 완벽하고 클리어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 버리고 있음을 아주 신랄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지적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율법 전에 주어진 약속, 그 율법 전에 반응한 믿음.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 그 내용인, 약속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된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도 완성되고 약속도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율법은 뭘 위해서 율법이 등장한 겁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율법이 나쁘거나 율법이 사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약속이 주어진 시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0년이라는 이 갭이 있습니다. 적어도 15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0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못 믿어요.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행위로 자꾸 나가는 그런 개념은 이미 고차원적인 거고요. 1500년 동안 가만히, 여러분 중간사 400년 가만히 쳐내버려 둬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게 돼 있다고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율법은요? 그 처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인간들의 모든 속성과 본성들이 죄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갭의 시간들을 죄가 무엇이고 뭐가 죄인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들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아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나가게 하는 거죠? 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님께로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율법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믿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모, 이런 보모와 부모의 차이를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율법, 그의 역할은 예수요, 믿음의 대상이요, 실체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주는 겁니다. 내가 왜 글로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봐라, 율법에 비추어 보니 너는 죄인이야. 율법 다 지켰어? 못 지키지? 라고 깨달으면서 아, 그러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네요. 피조물이네요. 하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약속하신 분이요. 아,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하나씩 챙겨가지고 나의 의를 챙겨 구워놓는 게 아닌 이 덧없음과 의미 없음과 죄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사악함을 인정하고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그분에게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건 뭐 명쾌하고 깔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뭐죠? 율법은 의를 이루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이게 죄고 이건 아닌 거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아까도 설명드렸죠?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중간자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요, 직접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차이예요. 또한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작용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율법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용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둘만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는 자? 아니요,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죠?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율법의 행위, 율법과 행위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람한테는 뭐가 오지 않은 거죠? 약속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뭐가 편한 삶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그거에 대한 보응과 보답과 보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놓지 않고. 왜?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가 오늘날에는 뭘로 포장을 했느냐면 그 바로 기복신앙으로 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새벽 기도나 교회 헌신을 하거나 직분자가 돼서 봉사를 하고 저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이 쳐주시겠지라는 이런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다 바로 요 부류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와 덜 신앙생활하는 자, 뭐 이런 개념 없습니다. 뭐 다 설명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그건 직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건 뭐죠? 여기 나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죠? 정말 믿음 없는 패역함입니다. 더 패역한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는 뭐든지 잘 될 거예요. 왜? 가서 1시간 땜빵 했으니까 하루를 1시간과 맞먹어서 내가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한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뭐죠? 너 놓으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1시간 딱 투자하면 한가만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뭘 위하고 노리고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뭘 믿고 나오는 거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계속 가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들,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 예들을 충분히 좀 찾아가지고선 고민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어요. 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가르쳤고, 엘리에셀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솔로몬 이런 예들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삶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왜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납니다.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지옥문이 들락날락합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기도라는 것이 곧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행위를 노리는 자들은 뭐를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복이라고 짓거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주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경멸하는 우상 숭배와 밥 먹고 버금가는, 이단과 버금가는, 하나님께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뽑아낸다라는 이런 식의,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제 연말만 되면 이게 교회마다 자꾸 얘기가 들려와요. 들려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임원이 될 만한데, 내가 뭐 권사가 될 만한데, 내가 장로가 될 만한데, 뭐 집사가 될 만한데, 이런 식으로 덤빈다니까요. 기복신앙입니다. 어디서 감히 주님 앞에서 함부로 내가 될 만한데를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기도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그것 자체를 사실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약속, 바꾸면 약속과 믿음은 율법과 행위를 앞서고 있다는 거죠. 우선이라는 겁니다. 먼저라는 거고, 근원적인 거고,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 약속과 믿음이라는 게 탁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이건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 그 약속과 믿음의 내용과 대상인 아브라함의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정한 바를 행하지 않고 율법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의 실질적인 결실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과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과 행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약속과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그 대상과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내용들이 복음인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속, 믿음, 예수. 이 내용이 복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의 삶도 그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고, 잊지 마실 것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기도하는 그 사람이 현재 복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약속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 역사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처럼 믿음과 약속과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